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1990년에 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온 게 아니고요. 지나가다가 한번 들렀습니다. 그땐 저희 장인어른께서 계셨기 때문에 들렀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뵙는 것은 처음으로 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세 가지의 소리가 커야 돼요. 세 가지의 소리가 커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 소리. 무슨 소리요? 기도 소리. 두 번째는 찬송 소리. 무슨 소리요? 세 번째는 아멘 소리. 예. 찬송과 기도와 아멘, 이 소리가 크면은 교회가 부흥되는데 이 교회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해요. 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죄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릇은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국그릇, 밥그릇, 간장그릇, 김치그릇, 어떤 것은 이빨 빠진 뚝배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못새기기는 하였어도 항상 그곳에 음식이나 반찬을 담는 그릇도 있습니다. 시커먼 뚝배기 같은 거는 그곳에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청국장찌개, 김치찌개 그런 거를 거기다 끓이죠. 어떤 경우에는 여기선 없지만은 과거에 손잡이가 떨어진 냄비는 항상 라면을 끓일 때 사용합니다. 찌그러진 양재기 같은 곳에다가 거기다가 보리밥에다가 비빔밥을 해서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을 보면은 어떤 그릇은 손님이 올 때만 사용되고 잘 보관하는 그러한 그릇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릇은 항상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무슨 간장을 담는다든지 국을 담는다든지 밥을 담는 그런 그릇들은 항상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 내가 그릇이라면은 어떤 그릇 되기를 원합니까? 항상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가끔 손님이 오면은 그때마다 한 번씩 사용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네, 항상 사용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물건을 담는 그릇을 통틀어서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사람의 능력이나 도량을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 사람 그릇이 작다, 그릇이 크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니까요, 참 그릇이 많더라고요. 귀한 그릇, 철한 그릇, 은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녹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돌그릇. 사용하는 용도에 있어서도 보배로운 그릇, 귀한 그릇, 새 그릇, 빈 그릇.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을 가리켜 나의 착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아내를 가리켜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했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여기에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용하는 그릇이 우리가 되길 원하는데 아무나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조건이에요? 가까이 있는 그릇. 어떤 그릇이요? 가까이 있는 그릇. 여기 여자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사용되는 그릇은 설거지통 바로 옆에다 놓습니다.
가까이 있는 그릇. 부엌에서 숨겨져 있다면 주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릇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까이 있는 그릇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교회를 가까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뭐 가까이 하라고 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세워질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다 진을 칩니다. 텐트를 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은 성막을 향해서 문이 열리게끔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이 있다면 성막의 북쪽에다가 텐트를 치면은 바로 남쪽으로다가 문을 엽니다. 문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보기 위해서 12지파의 수많은 인구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광경을 보면은 어느 쪽이든 성막이 항상 중앙에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나는 결혼 후 7년이 지난 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안나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흥회가 끝나면은요, 남아서 기도하고 자고 그러다가 새벽 예배까지 보고 가는 것이 지난날에 부흥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점점 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늘 뭐 여기 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여기 목회가 저기 구역이 있습니까? 목장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장원들, 구역원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교회 하나의 공동체가 된 그런 맡겨진 사명입니다.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였으면 이제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떨어진 증거가 뭐냐 하면은요, 말씀 보는 것, 찬송 부르는 것, 감사가 떠나고 교회가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주일날이 빨리 돌아오냐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그러면은 주일날이 너무나 늦게 돌아온다. 손 들어보세요. 너무나 늦게 돌아와요. 손 안 드는 사람은 몰라. 뭐예요? 너 보고 있다가 이제 손 들려고. 그러지 말아요. 아이고, 솔직하게 내놓자고, 이 시간. 솔직하게. 다시 한번 묻겠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자고. 주일날이 너무나 빨리 돌아온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들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뭘 은혜 받겠다고 그럽니까? 솔직해야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 되는 거지. 그걸 이렇게 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일날 너무나 빨리 돌아온 것 했습니다. 그것은요, 아직 신앙이 떨어진 증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학교 우리 다니는 그 학생들 보면은요, 자기가 그 좋아하는 과목은 앞자리에 앉아요, 앞자리.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과목은 뒷자리에 앉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앞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앞자리를 가리켜 금자리. 뒷자리, 그 중간에는 은자리. 맨 뒷자리는 무슨 자리? 동자리가 아니고 잠자리야. 잠자리. 아니 보세요. 앞에 앉은 사람은 목사님만 보잖아요. 중간에 앉은 사람은 아무래도 보면은 앉은 키가 큰 사람은 뒤통수만 보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은 잠자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그대로 여러분 실천하세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과거에 말이죠, 오레곤 포틀랜드에 근무했던 그 사역했던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저 남미에 가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참 그분이 말이죠, 세븐일레븐 하시다가 교회를 했는데요, 부흥이 되더라고. 어떻게 저분이 사업을 하다가 교회를 하는데 부흥이 되나. 그래갖고 청해 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그 오레곤이라는 데는 참 힘든데요. 왜냐하면 제가 총무를 하고서 각 지방마다 다녔거든요. 그런데 오레곤 포틀랜드는요, 참 열악한 지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자동차를 타고 20분 사방으로 운전하고 다녀도 한인이 20가정. 그런 데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요, 사모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밤중에 나가서 청소를 하시고 그래갖고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부흥된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부흥된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목사님, 뭐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모님을 내가 좀 불렀습니다. 사모님, 커피 한잔 합시다. 커피를 한 잔 사드리고 물어봤지. 커피를 드셨으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비결이 아무것도 없고요, 뭐 다른 것이 있다면은요, 교회 가서 자요. 그럼 끝나고 나면은 그냥 무조건 투네오가 교회 간대. 가갖고 그럼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떤 땐 기도하지만은 어떤 땐 등 피곤하면은요, 그냥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집으로 와요. 매일같이 그런데 매일같이. 교회 가서 잠만 자도 부흥되는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근데 지금 LA에 그 얘기를 했더니요, 정말 교회 와서 잠자고 부흥되는 목사가 있어요. 와, 이게 뭐냐면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교회가 멀리서 힘드시다면은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 산호세 중앙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공동체는 우리가 한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장로님에서 기도하고, 그 주변에는 우리 함께 그 목장원들, 구역원들에서 기도하는 바로 이런 것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담기 위한 그릇 용도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안 담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깨끗하면은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은 교회에서 쓰임 받는 그릇이 되고, 마음이 더러우면은 쓰임 받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어, 로마서는. 근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2장부터 16장을 한 절로 요약한 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깨끗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의 풍토나 유행에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은
이 사냥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라. 남이 간다고 더불어 가지 말아라. 나 홀로 외롭고 고독해도 신앙으로 바로 살아라. 이것이 형제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보혈,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다 기록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기록한 것을 둘 정도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요약한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참으로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찾아보면서 그러면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들, 그거는 상당히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저자들은 참으로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엑기스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다가 많은 군중들이 바나바를 놓아주시오, 바나바를 놓아주시오. 그래갖고 바나바가 살아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전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문합니다. 예수님에게 너의 잘못된, 너의 옳고 그름, 그것을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셨더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바나바가 죽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기에 이 바나바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나바의 그 이유를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람들 앞에 바나바가 이렇게 외칩니다. 저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거를 사복음서 기자는 아주 뚜렷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바나바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서 외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 이 능력, 이 희생,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것은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tom으로 사는 인생이다. 내가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데, 바나바처럼 십자가의 극한 청형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 때 내가 tom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거기에 눈물이 있고 겸손이 있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도 말이죠, 처음부터 기쁘도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보혈부터 나와야 돼요. 보혈. 내 주의 보혈은, 주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 거기서 그 다음에 감사 나오고 찬성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지.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지신 십자가, 내가 대신 죽어야 될 때인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바로 그것,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 바로 깨끗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칭의 의롭게 해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깨끗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바르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는 그릇이 되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언제든지 무엇이나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어야 하지 쓰기에 불편한 그릇이 되어서는 않습니다. 교회의 그릇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오직 믿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 세상의 주위 또는 땅의 물질들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노아나 에녹이나 요셉이나 욥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골넬료나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견고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견고한 그릇. 여러분, 아니 그릇이 말이죠, 조금 부닥친다고 깨지면 그거 사용하지 못합니다. 견고한 그릇. 어떠한 사람이 견고한 사람입니까?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리를 지키는 사람. 견고한 그릇이라는 거 하는 것은 튼튼한 그릇, 잘 끼어지지 않는 그릇. 바로 이것은 강한 믿음의 사람, 요지부동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신방 가는 것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우리 교회에서 잘 교회를 나오던 사람이 못 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신방 간다고 말이죠, 우쭐대지 마세요. 벌써 그 사람 신방을 갈 때는요, 믿음으로 탁 무장된 사람이 가야지, 아니면은 거기 가서 물론 다 빠네요. 누가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은 분명히 시험 받은 거야. 시험이 뭐냐? 제일 많은 시험이 목사님 시험이야. 장로님 시험이야. 또 누구 보기 싫어갖고, 또 누구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갖고,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보기 싫어서. 그러면 말이죠, 가서 이제 왜 못 나오셨어요? 물어보면은 뭐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다 듣고, 그래? 이게 그래? 올라가면 벌써 이미 거기서 먹힌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래? 이 뒤에가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면은요, 아유, 집사님, 그렇지 않아. 그 지금 오해야. 잘못 본 거야. 그렇지 않아. 그 목사님은 이런 면이 있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 줘야지.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면서 툭툭 잃어버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무장도 안 하고 가서 말이죠, 한 얘기 듣고 그래? 하면은 오히려 시험 받아갖고 그 사람도 통달아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아니, 여긴 없어도 우리 옛날에 지금 그 전에 벨리 성결교회 거기 할 때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안수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무슨 꽤나 뭐 되는 것처럼 말이죠, 목사님 안목의 집사님을 교회 안 나가는데 신방 한번 가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다녀왔는데 갔다 오더니 말이죠, 아니 구역공 가책을 딱 놓으면서 목사님 저 구역장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왜 참 몰랐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말도 안 하고 뭐 그러고 쭝얼쭝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2달 후에 또 일어나. 아, 이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이 사람이 이럴까요? 그저 했더니 믿음을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병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해갖고 구역 교자 놓으면 예 알았어요 관두세요 그랬지. 그랬더니 수그러져갖고 한 2주 있다가 다시 나오더라고.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주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리를 넘어뜨려요. 어떻게든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후에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견고한 그릇, 견고한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아니 왜 그랬어요? 아무개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는데 뭐. 근데 목사님은 지금 이 집사님에게 100% 완전히 이 이해를, 오해를 바꾸려고 하면은 이 집사님이 얘기하는 암흑의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를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얘기해 주냔 말이에요. 같은 성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목사님이 한 사람 그러니까 한 거죠, 오해거든요.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100%를 다 얘기하면 이 사람 불식시키지만은, 그러나 목사 입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하게 하죠. 이렇게 갖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각도하고 목사님이 보는 시야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도 목사님이 사랑하고 있는 성도인데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떨 때 물어보면은 말씀 안 하면 또 다른 뜻이 있겠다, 다른 뜻이 있지 하면서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툭하면 넘어지고 이게 약한 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사람.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는 봉사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응?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은 이 마음의 무너짐을 막는 힘이거든요. 어떻게 마음의 무너짐을 막습니까? 성령과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마음에도 성령과 말씀에 들어가면 그 마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치관도 높아지고 지적과 이 창조성이 발휘되고 말이죠, 바른 분명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에 출판한 The Boy Who Came Back From Heave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보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고 하는 그 한국말로도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2004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한 알렉스 말라키라고 하는 사람이 충돌시의 충격으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사고로 2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서 천국을 체험했던 경험담을 담은 책입니다. 한때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책을 출판한 출판사, 책 판매자, 독자들에게
공개 서한을 이렇게 보냅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천국에 갔었다고 말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쓸 때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된 이야기로 이익을 얻었고 거짓이 계속되었다. 성경을 충분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어떤 것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거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놓여 있는가, 같은 구절이라도 말씀을 볼 때 그 한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어떤 때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주고, 어떤 때는 믿음을 주는 말씀을 주고, 이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사람은 자기를 지키는 사람, 두 번째는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 여러분, 당회의 결의로, 여긴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회의 결의로 이 분열되지 마세요. 분열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 당회가 5분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당회에서 어떤 걸 논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 다른 장로님은 저렇게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고 된 그 안건이 당회에서 결의가 됐어요. 결의가 되면은 저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장로님은 당회가 끝나고 나서도 다른 성도들이 물을 때 이렇게 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해 줘야 돼. 그런데 아이는 모르겠어. 나는 저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 이거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이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당에서 결의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자기의 자정하는 것을 버리고 거기에 채택하는 것을 가질 때 이것이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하나로. 그런데 이건 당회뿐만 아니라 직원에서도 말이죠. 여전도회에서도 남전도회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자기 의견이 안 되면은 내 의견을 반대로 한 사람을 원수를 해요. 원수 되는 거예요. 내 의견을 뭐 막아치면서 말이죠. 두고 보자. 이거는 성도들이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다 같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아무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또 그러고 내가 어떤 안건을 정말 이건 참 좋은 안건이야. 좋은 안건인데 부결됐어. 그러면은 무슨 뜻이 있겠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야. 2번 이상은 더 얘기하지 말아요. 아직 때가 안 됐다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건가? 이게 뭐냐면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책임을 지는 것. 응?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았어도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제 잘못입니다. 이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